로마서 8장 18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물의 탄식과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탄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만물도 탄식한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얘기를 은연슬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다. 같이 연대 보증해야 된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람이 잘못되면 자연도 잘못되고요. 자연이 잘못되면 사람도 잘못되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꼭 외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는요. 이 자연 만물도 다들 좋고 기분이 편안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자꾸 나쁜 짓 하면 자연 만물도 꼭 그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는 거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그 사람들의 입김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병에 받았는데 그 유리관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급냉시켰대요. 수백 도로 급냉시켰더니 그게 이제 은연중에 고체화가 되더래요. 그 기체가 고체로 보이더래. 그러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막 화나고 근심 걱정되고 막 포악해지고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급냉시켜서 고체화를 시켰더니 색깔이 안 좋더래. 회색빛, 때로는 검은빛이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체화를 낸 걸 가지고 식물한테 직접 이렇게 주입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식물이 파란색인 것은 식물이 잘 자라지만은 그 회색빛이 난 그 고체화된 그 기체를 거기다가 주입시켰더니 시들어 죽어버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문제 있으면 만물도 병들어. 화초도 있잖아요. 화초도 자꾸 죽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화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좋고 화초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화초를 잘 관리하면 화초가 살아나요. 진짜. 근데 화초를 갖다 놓고 에이 모르겠다. 야 귀찮아. 안 키울 수는 안 키울 수는 없고 막 신경도 안 쓰고 죽어요. 화초 그냥. 똑같은 화초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하는 얘기로서 엄마와 아이 관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체하지 않고 잘 자라나고 기분 좋고 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팍팍 받고 막 이상한 악한 생각하고 막 이런 거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상하게 애들이 병들잖아요. 참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하물며 자연 만물이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더 확대하다 보면 우주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이렇다는 거야. 서로 욕심 부리고 죽이고 싸우고 하면 전쟁 나가면 이유가 안 좋아요. 기상이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농사가 잘 됐겠어요?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지금 사막화가 엄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화산 폭발 막 갑자기 돼버리고 막 기산재해 다 일어나고. 문제는 지금 인간이 언제부터 엄청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이 많아졌냐?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특히 그 때문에 화석화 연료, 석탄이 캐내고 석유가 발견돼서 엄청나게 불을 축적하고 지금 인간이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공해가 발생되고 더 욕심 부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상이 지금 문제거든요. 기상 이변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에너지 전쟁이라죠, 요즘은요. 예? 에너지. 어디서 에너지가 더 많냐? 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놈의 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에 그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가금류라 가지고 짐승들만 보더라도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아니면 광우병. 이거 원인이 뭐예요, 이게 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면 되는데 더 빨리 키우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돈 더 벌려고 이렇게 하다 이상한 거죠.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채소 뭐 과수화병이라든지 바나나 뭐 파나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다 대량산산하게 더 많이 이러다가 이렇게 절단 나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기 창세기 말씀하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있다 지금. 그들도 병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저주를 뭐냐? 엉겅퀴와 잡초가 났다. 정상적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지금 변화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살더라도요. 어느 동네 가면 정감이 있고 어느 동네 가면 좀 싸늘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분위기가 좋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이상하게 좀 별로 안 좋고 칙칙한 집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이야, 사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요. 그들이 보이지 않잖아, 이게 다. 이게 성격도 보이지 않고 뭐 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자연 만물은 분위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딱 그 뭘로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뭐 어떤 생각나요?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오면 만약에 짐승을 생각하면 겨울이고 눈이 많이 왔다 하면 어떻게 해? 예전에 우리 어떻게 돼요? 무조건 토끼 잡으러 가고요. 사냥하러 다녔어. 응? 야, 이때 빨리 짐승을 잡아먹자. 우리 다 그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참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눈 많이 오니까 얘네들이 풀을 못 듣잖아.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먹이 주잖아요. 이 같은 환경에서도요. 어떤 마음이 푸냐에서요. 자연 마음이 좋고 안 좋고 그래. 사실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자연 동물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요즘 탈이죠. 자연이 정말 풍부해져서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악해지면 자연도 삐싹 말라가는 거예요, 다들. 뭐 이런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 선진국이라는 뭐 미국도 비롯해서 이 선진국이 돈을 뭘로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제조업이 돼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하는 일들, 이 사람 직접 수고하고 이런 제조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정상적인데 제일 많이 지금 버는 게 금융상품이에요, 요즘. 금융상품. 돈 놓고 돈 먹기야. 그냥 돈 갖고 장난치는 거야, 다들. 그 제조업에서 죽으라고 100만 원 벌으면 금융상품 조금만 하면 1000만 원 그냥 벌잖아. 알잖아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금융상품이거든요. 예전에 9.11 테러 같은 것은 우리가 참 안타깝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아랍계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세계 무역 빌딩 다 2개 때려 부셨잖아요. 거기서 모든 돈놀이 다 하니까 얘네들 열받은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저 기업 사냥꾼이라잖아요. 우리나라 그 허허실실한 얘기 있죠. 허허실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약점을 캐내서 자기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지금요. 특히 선진국의 은행들이 다 이런 거예요. 왜? 그 어떤 좋은 기업이 갑자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장사 안 되고, 코로나19 때도 갑자기 팔로가 막히고 이럴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참 좋은 기술, 좋은 어떤, 성실성 있으면 은행에서 자꾸 키워줘야 하고, 이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싹 잡아먹잖아. 외국 은행들 많아요. 그 먹튀라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놈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고. 피조물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지금. 근데 피조물도요, 자신들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자신들도 선한 의도로, 선한 내용으로 자신들을 사용하기를 피조물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자꾸 커져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게 되고,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보게 돼요. 자연 만물까지 다 보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그 창조물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의도로, 좋은 의미로, 좋은 내용으로 내가 쓰임받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중요하듯이 모든 자연 만물도 이렇게 쓰임받고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같은 꽃이라도 정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렇게 얘네들 여기 지금 벌써 이 크리스마스 때 갖다 놨으니까 3주, 4주 거의 돼 가잖아요. 잘 버티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저기 죄송하지만은 그 장례식장 갔다 오는 꽃들 보세요. 며칠 못 가, 이상하게 그건. 그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좋은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나쁜 일에 쓰임 받기를, 이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하물며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좋은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참 이게 너무 이제 행복하고 의미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 다 그런다는 얘기를 여기 쭉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21절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만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오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했다 보면 바 이런 얘기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계속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요, 첫 번째 뭐죠?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육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 맞는 얘기죠. 근데요, 지금 사실은 영의 구원 받았다면 영도 우리가 온전치 않고 몸도 우리가 온전치 않아요. 몸이 온전치 않으니까 영도 그렇고 영이 온전치 않으니까 몸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영과 그다음에 육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몸이 아니야.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영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참 어설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장장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울을 어때요? 요즘은 기가 막히죠. 잘 보이죠. 옛날 거울 어땠어요? 열다 알다시피 옛날 거울은 진짜 형편없었잖아요. 울룩울룩하고 차야 철판 갖다가 깨끗이 닦아갖고 갱신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참 형편없었죠, 옛날에.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거울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죠. 희미하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아니면 육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희미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다이렉트로 본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또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보증 수편을 어음은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을 못 받은 거야, 우리 상태가. 그러면 이 실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때 가서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어음을 받았는데 진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인적 구원받고, 그러나 육은 아직이지만은 이 아직된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제될 걸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 자녀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간판이요. 이건 간판이고 이름이고 명분분이 없어요. 그죠?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진짜 특권을 누린다.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양자의 그 특권, 그 혜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갖자,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야. 기다리면 거야. 그래서 24절, 25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기다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은 완전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닌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좀 기다리라. 역시 신앙은 참음이에요. 인내요. 이것밖에 도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된다. 누군들 안 믿겠어 이걸. 내가 예수면 당장 팔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확확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고 뭔가 막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면 누가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믿지.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건 단 하나. 믿음 갖고, 소망의 믿음 갖고 참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8절과 마지막 절 25절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18절이 이렇게 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현재의 고난 게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종교개혁자 중에서 깔뱅이 있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했다 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 생각하니 이 고난이 넘겨지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딱 두 개 했죠. 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른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죽었어요. 참 기가 막혀. 얼굴은 천사 같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히 나타나요. 영광을 본 거야. 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딱 본 거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쁜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영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똥살똥돼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거와 비교해서는 이 땅 고난 충분하다. 괜찮다. 버틸 수 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해야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좀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영광, 이쪽 바라보라고 저쪽 좀 바라봐라. 땅만 바라지 말고 하늘을 바라고 살아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사실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참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